말씀 제목은 아담에서 다윗까지입니다. 아담에서 다윗까지. 제가 얼마 전 신문에 한 빵집에 대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빵집은 주로 식빵을 만드는 집인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고 그 맛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식빵일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찾을까? 그래서 제가 마침 대전이 아닙니다. 서울에 강의를 할 일이 있어서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도대체 어떤 식빵일까? 그래 가서 식빵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고객님 죄송합니다. 다 떨어졌네요. 그 떨어질 시간이 아닌데 다 떨어진 거예요. 도대체 어떤 식빵일래 식빵이 동이 납니까? 알고 보니까 저 관조동에도 그런 식빵집이 있다면서요. 모르시나요? 관조동에 지난번에 갔더니 아침 9시에 다 끝났대요. 예매.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 주에 또 강의를 하러 올라가서 제가 아예 일찍 가서 빵집에 갔습니다. 어서 오시라고. 보니까 신혼부부인데 신혼부부가 식빵만 만들어 파는 거예요. 근데 식빵이 이렇게 가면 이렇게 그 가게에 꽉 찼습니다. 그게 하루에 다 나가는 빵이에요. 이게 무슨 빵이길래 그러냐? 이제 뭐라고 써 있어요? 브리슈오 식빵. 그래서 한번 가니까는 이 절반을 식빵을 잘라서 먹어보라고 주인장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먹어봤더니 그냥 식빵 같은데 자꾸 먹다 보니까 조금 다른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져와서 계속 먹다 보니까 더 다르다는 걸 느끼겠어요. 그리고 계속 먹다 보니까 이 빵이 맛있는 식빵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때 들었던 생각은 뭐냐? 식빵 하나도 본질에 충실한 식빵이 되니 이렇게 맛있는 식빵이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겠죠. 그 계획한 바를 충실히 이룰 때 이런 식빵 같은 맛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충만한 인생을 최대한 구현하며 사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청년들 또 여러분 계시죠? 대학생들. 내가 이 대학에 온 것은 대부분 우리 대학생 80%가 고백하는 것이 수능을 망쳐서 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뜻과 계획이 있어서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 보내셨다라는 걸 믿고 그 목적을 꽉 채운다면 지금 이 대학 생활을 지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에 정말 멋지게 쓰임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청년의 때에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이 직장, 또 내게 보내신 이 준비의 과정, 내게 보내신 이 상태, 여기서 내가 충만하게 이 시간을 꽉꽉 잘 채운다면 다음 단계에서 정말 아름답고 멋지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실 때 우리 인생을 하나의 전체의 모자이크와 같은 멋진 작품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자이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그마한 조각들이 모여서 거대한 그림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 젊은 때 20대 초반, 20대 중반, 30대 초반 이 각 때에 맞는 모자이크 조각을 주셨단 말이죠. 이거를 충실하게 채우면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갈 때 이게 영롱한 빛을 발하면서 모자이크의 중요한 파트를 감당하게 되죠. 근데 이 파트를 보면 나 이거 별로 마음에도 안 드는 조각이고 왜 이런 조각이 내 인생에 끼어들었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그냥 대충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하나도 색칠도 안 하고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넘어가면 그 다음에 알고 보니까 정말 중요한 이 조각에 이 모자이크가 빠진 거예요. 예를 들어 그 모자이크 조각이 모나리자의 눈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눈이 시끄러덩덩하고 이렇게 재미도 없고 이게 이런 조각이 다 있어 하고 그냥 대충 하고 넘겼는데 나중에 그림이 완성됐더니 모나리자의 눈이네요. 여러분, 눈깔 없는 미녀 보셨습니까?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 그림이 완성될 때까지는 이게 그렇게 중요한 조각인지를 대부분 모른다는 거예요. 대부분 모르면 어떡하냐? 대충 합니다. 나 몰라.
아유, 뭐 이건 내가 뭐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뭐. 자, 이런 식으로 채우면 반드시 돌아 후폭풍이 옵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너무 미련하게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미련하게 열심히 하면 그게 절대 헛되게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사용하실 때 그 조각이 필요했기 때문에 나를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채워야 되는데 이게 꼭 이렇게 삐딱하게 보는 거죠.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냐는 거예요. 왜 내가. 여러분, 오늘 본문 역대상 1장부터 이제 9장까지는 역대기의 긴 족보들이 나옵니다. 더 나아가서는 역대상하 이제 36장까지 해서 전체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구속 역사의 거대한 모자이크의 일부가 되었던 인생들의 조각들이 쫙 들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모자이크를 함축적으로 이제 요약을 합니다만 이걸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 우리 인생에도 큰 모자이크의 작은 조각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하여 인류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계획하시고 만들려고 하는 그 큰 그림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인생의 그림 가운데 우리 각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를 우리가 크게 그려봐야 되는데, 그거를 그려보려면 1장 처음부터 역대하 36장 끝을 보면 합니다. 자, 역대상 1장 처음이 뭐로 시작합니까? 아담으로 시작하죠. 그러면은 역대상하, 이게 이제 족보니까 맨 뒤로 가면 누구로 끝나냐면 역대하 36장 22절 23절 여러분 보십시오. 711조. 자, 여기 보면 이게 누구로 끝나냐 하면 22절에 바사의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바사의 왕 고레스의 왕을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가 공포하고 조서를 내렸다 하면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 족보의 끝은 바사왕 고레스 이방의 왕으로 끝나고 아담으로부터 시작됐던 게 그 마지막 프로젝트는 뭐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성전 건축이죠. 자,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품고 계셨던 큰 빅픽처가 뭐냐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성전이라는 거죠. 성전. 여러분, 이 성전은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즐거워하고 사귐을 갖는 곳입니다. 맨 처음 성전은 하나님이 어디에 두셨냐? 에덴 동산에 두셨죠.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경작하고 지키겠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경작하며 지키겠다 그러는데 이 경작한다는 말, 아바드라는 말이 serve, 예배드렸다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은 단순히 경작하고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아담의 죄악으로 인하여 무너지고 하나님이 다시 출애굽시켜가지고 성막을 주시고 다윗과 솔로몬한테 다시 성전을 주시고 이게 파괴됐다가 이방 페르시아 제국인 고레스를 통하여 회복하시는 그림, 그리고 이 역대기를 지나서 신약 시대로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회복하시는 새로운 성전,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 종말에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의 성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대를 통하여 회복하기 원하셨던 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그의 백성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걸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과 통치가 이 죄악된 세상을 뚫고 온전히 회복되기를 갈구하는 마음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것들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 말고요.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있죠. 영국의 노예를 최초로 해방했던 분입니다. 이분의 스승이 누구냐?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불렀던 영국 노예 상선의 선장이었던 존 뉴튼이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305장 보면 거기 뉴튼, 존 뉴튼이라고 이제 작사가의 이름이 나오죠. 자, 이 존 뉴튼 밑에서 신앙생활 지도를 받고 윌버포스가 고민하다가 어느 날 국회의원이었거든요. 노예제 해방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애를 쓰다가 하도 정적들이 괴롭히고 하니까 때려치려고 그랬습니다. 때려치려고 그랬는데 그때 존 뉴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라고 부르죠. 그래서 자기의 괴로움은 뒤로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다시 노예제 폐지에 헌신하고 죽기 며칠 전에 마침내 영국 의원을 하원을 통과해서 노예제 폐지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인생은 하나님이 복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꽉 채울 때 뭘로 채우냐면, 우리의 인생이 작은, 하나님이 보실 때 조각이지만 이 조각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좋은 조각들로 준비되어 채워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의 모자이크를, 그분의 역사를 위해서 채우실 때를 보면 세대와 세대를 걸쳐서 지나가면서 볼 때 혈통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거룩한 순으로 사용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순으로요? 거룩한 순서대로. 자, 보십시오. 오늘 역대상 1장에 보면, 자, 우리 좌우에 좀 바람을 틀어주십시오. 바람이 안 나옵니다. 바람을 좀 틀어주세요. 자, 1장 1절에 보면 아담, 그 다음에 셋이 나오죠. 셋은 몇 번째 아들일까요? 아담의? 셋은 아담의 몇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이니까 셋입니다. 첫 번째는 뭐죠? 가인. 두 번째는 아벨. 근데 아벨이 양으로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잘 받으신데 가인이 대충대충 드리더니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가인이 화가 나서 어떻게 하죠? 동생을 시기해서 돌로 쳐 죽이죠. 그리고 가인은 저주를 받고 도망다닙니다. 셋을 그래서 다시 아담이 기도하는 가운데 낳았죠. 그리고 이 셋이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손으로 쓰임 받는 겁니다. 능력순이 아니라 거룩한 손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능력은 그 다음이고요. 거룩한 손으로 쓰임 받습니다. 능력이 너무 출중한데 거룩하지 않다, 이상한 존재한테 쓰임 받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셔야죠. 자, 그 다음에 보면 4절에도 노아에게 셈, 함, 야벳이 나오죠. 셈, 함, 야벳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제 5절에 야벳이 나오고 8절에 함이 나오고 그 다음에 끝에 누가 나옵니까? 셈. 자, 앞에 두 자손은 그냥 그럭저럭. 도리어 8절에 함의 자손은 여기 보면은 가나안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후손이 다 가나안 족속이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쓰임 받거든요. 근데 셈은 노아의 자손으로 끝까지 믿음의 좋은 후손으로 남게 됩니다. 또 보면 28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나오죠. 아브라함 자손은 둘인데 이삭과 이스마엘. 누가 먼저 태어났습니까? 이스마엘. 그래서 29절에 이스마엘 족보가 나오죠. 자, 이스마엘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습니까? 아니요. 이삭이 쓰임 받죠. 근데 이삭이 쓰임 받기 전에, 이삭이 물론 이제 나왔습니다만 그 뒤에 아브라함이 또 누구랑 결혼했냐면 구두라랑 결혼했어요. 사라를 잃고 나서 구두라랑 결혼을 했습니다. 자, 사라를 잃고 이삭은 고민하다가 결혼하고 20년 만에 이제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게 되죠. 근데 아브라함은 외로워서 소실 그두라를 취하고 아마도 얼마 있지 않아 곧바로 자녀를 낳았는데 이삭보다 더 잘났어요. 아들보다 더 잘났어요. 이 100세 넘은 할아버지가 소실 구두라를 취해서 낳은 자손이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6 아들을 낳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은 자손을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라 누구를 썼느냐? 약속의 자손인 이삭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34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의 아들은 누구와 누구요? 에서와 이스라엘. 누가 먼저 낳았습니까? 에서. 근데 결국은 쓰임받는 게 누구냐? 이스라엘인 야곱이 쓰임받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매 순간순간 거룩의 능력으로 충실하게 채웠던 이들이 쓰임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2장에도 보면 여러분 반면에 이 조건이 좋았지만 거룩하지 못해서 버림받은 인생, 쓰임받지 못한 인생도 있죠. 2장 3절에 보면 유다, 원래 유다는요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는 루벤인데 루벤이 서모 비라와 간통을 하면서 쓰임받지 못하게 되죠. 거룩한 능력을 갖추었던 유다가 쓰임을 받는데 유다에게도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르, 장자는 에르인데 에르는 2장 3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이 죽이셨다고 그럽니다. 악했던 거죠. 결국 믿음으로 믿음의 가문을 이으려고 했던 다말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서 아들을 잊게 되죠. 여러분 또 여기 보면 7절에 이 세라의 아들 중에 아갈이 있습니다. 이 아갈은 누구냐 하면 아간을 말합니다. 아간은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 전리품을 숨겨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를 자기가 몰래 훔쳤다가 걸린 적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이제 계보가 이어가는데 장자로 세웠던 사람이 다 쓰임 받는 게 아니라 결국은 거룩의 능력을 지켰던 사람이 끝까지 쓰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위치한 학교, 여러분이 위치한 직장, 직급, 지위, 여건 여러 가지 중에 내가 불리하게 들어간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 여건으로 봤을 때 밀리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백이 좋아서 제가 밀리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막 학력이 더 좋아서 내가 밀리고요. 어떤 사람은 성과가 더 좋아서 밀리고요. 막 밀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밀릴 때 절대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밀리는 걸 만회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때 집중해야 될 건 거룩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로 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상황을 돌파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무슨 고백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 하나님이 해주셨다라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고백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결국 내가 한 겁니다. 가끔씩 목사님 이거 정말 어려운데 기도해 주세요. 막 기도해서 정말 문제가 기가 막히게 해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됐어? 그러면은 대답하는 게 이제 두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런 분들 계시고요. 또 한 분은요 머리를 긁적긁적합니다. 운이 좋았어요. 이러고 끝나요. 거의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낼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셔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드러내시겠습니까? 세상적인 방법과 백을 통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 그분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 그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려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좀 우스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안 하거든요. 맨날 져주고요. 맨날 손해보고요. 맨날 억울한 거 뒤집어 쓰고요. 바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다 아는 거 있죠. 그리고 나중에 지나고 보면 이게 하나하나 쌓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되는 거 있죠. 결국은 하나님이 그 연약하고 모자란 사람을 통해 그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야 맙니다. 그게 역대 상하에 구구절절히 적혀있는 하나님이 쓰신 거룩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돼야죠. 그래야 쓰임받고 내가 돌리는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도 되지 않고 결과만 좋으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고 나만 영광 받게 돼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시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족하고 모자라고 막 다말과 같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대가 끊어질 위기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신뢰하며 버텼던 인생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세상과 다른 거룩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